재물은 면류관입니다. 그러나 이 말 속에서는 반대의 말도 있습니다. 재물은 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보시면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 곧 재물은 다만 미련한 것입니다. 돈이나 재물이 어떤 그런 인격적인 특성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재물 자체가 복이 되거나 면류관이 되거나 저주가 되거나 재앙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면류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재물이 면류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죽는 순간까지 재물을 모읍니다. 재물을 모으는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온갖 방법과 수단들이 동원됩니다. 사기를 치는 사람들도 있더군요. 사기쳐서 돈 벌으면 그 영이 잘 되겠습니까? 그 영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학교나 학원이나 이런 데 다니는 이유는 재물을 어떻게 많이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그 기술을 습득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뇌물을 줘서 지위에 오르고 그래서 또 돈을 벌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어떤 것들은 악하고 어떤 것들은 선합니다. 재물을 잘 모으는 것도 중요하고 또 잘 쓰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는 재물을 버는 온갖 방법들이 동원되는데 재물을 잘 쓰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재물을 잘 쓰면은 오늘 본문이 24절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머리에 면류관이 됩니다. 면류관이라고 하니까 뭐 간단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왕이 쓰는 면류관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신분 자체가 바뀝니다. 우리의 신분 자체가 왕 같은 존재가 되어집니다. 재물만 잘 써도 왕 같은 면류관을 쓰게 됩니다. 그러나 재물을 소유를 잘못 쓰게 되면 미련한 사람이 됩니다. 보시겠습니다. 21절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습니다. 많은 친구가 생깁니다. 근데 그 부자가 이웃을 업신 여기면 죄를 범합니다. 그 죄는 지옥의 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재물을 가지고 이웃을 장난질하면 이웃을 업신여기면 그 사람은 죄가 됩니다. 죄가.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지옥의 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물이 주인이 되어져서 그 재물에 의하여 조종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느냐, 그 재물에 대해서 조정하는 마귀를 믿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 재물을 잘 쓰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하반절에 보면은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내가 불쌍히 여기고 싶다고 해서 불쌍히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불쌍히 여기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 것, 그것이 우리 믿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재물을 쓰도록 하나님이 부유한 자가 되게 하셨고 많은 식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것은 그런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도록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재물을 우리의 용도로만 쓰게 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주님으로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재물 뒤에서 역사하는 마귀가 우리 속에서 주님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는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잘 쓸 줄 알아야 합니다. 잘 씀으로써 더 큰 재물과 복을 받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21절은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재물이 있으면 좋은 것 아닙니까? 이미 재물을 받았고 복을 받았는데 무슨 복이 더 필요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물과 그 재물을 주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이 축복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이 재물도 주시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음성을 들으며 사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 내가 예수를 믿느냐, 예수를 주님으로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재물을 신으로 섬기느냐,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에베소 2장 2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에베소 2장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영입니다. 영. 곧 마귀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마귀의 영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가 잘 알지 못하지만 그 배후에 마귀가 있었습니다. 악한 영이 그 악한 영의 세상 풍조를 따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대상을 마귀가 뒤에서 배후에 조종하는 악한 영을 따르던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내 주님으로 내 안에 모시고 믿고 동행하고 섬기며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지식적인 예수가 아닙니다. 내 안에 부활하신 실존적인 예수님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입니다. 나한테 말씀하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나를 바라보고 우리의 재물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 복을 받는데 가난한 우리가 가난한 형제를 불쌍히 여기면 더 큰 복을 받게 됩니다. 나는 부자가 아닌데요, 나는 하루 쓰기도 힘든데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했으니 부자만 복 받을 것인가? 나 가난한 자도 복을 받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그를 믿고 내가 가난할지라도 내가 복 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가난한 나와 똑같은 가난한 자를 생각하고 그들의 필요를 조금이라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믿음, 그것이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몇 주 전인가 오후 예배 때 우리 예준이가 걸어다니는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예배 시간에 이 통로로 걸어다니는. 근데 지난주간 계속해서 예준이가 보고 싶은 것입니다. 보고 싶은 거죠. 가서 뭐 안아주기를 하겠습니까? 내가 애를 봐주기를 하겠습니까? 뭐 젖을 줄 수 있겠습니까? 뭐 똥을 가려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그 걷는 모습이 눈에 선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은 예수님이 내 안에 선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 영의 눈이 열려져서 영의 눈이 환상을 본다는 말이 아니고 내 안에 실존적으로 와 계신 예수님을 환하게 내가 보고 믿고 그분과 대화한다, 이런 말.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내가 재물이 있을 때, 가난할지라도 내게 재물이 있을 때 그 재물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주님으로부터 음성을 듣는다, 이런 말입니다. 주님은 죽은 분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주님은 다른 데 계신 분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거하시는 주님입니다. 문을 열고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입니다. 누구든지 문을 열면
예수님은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마시는 그런 관계를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에 달려주신 예수를 믿는다? 그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 그 믿음이 아닙니다. 죽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지금 거하십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실존적으로 달라집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됩니다. 내 안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됐습니다. 그래 마음으로 믿습니다. 입으로 주님이라고 시인합니다. 맞습니다. 내 주님은 예수님이십니다. 재물이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생활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예수님이 계신 것 같고 교회 밖에서는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그런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24시간 계십니다. 그분이 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일서 3장 8절입니까? 말씀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죄도 지을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바뀝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순간에는 죄도 지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근데 왜 우리가 죄를 짓고 재물을 가지고 우리 자신만을 위하여 향락에 취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멈추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순간, 잠깐은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동안 계속되면 마귀의 조종을 받게 되고 죄의 종노릇을 하게 됩니다. 둘째는 재물이 우리의 면류관이 되기 위해서는 재물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도모해야 됩니다. 계획을 세워야만 합니다. 22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2절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느니라. 계속해서 가난한 자와 부요한 자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가지고 악을 도모하는 자, 길을 잘못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재물을 가지고 선을 도모하고 선을 계획하고 이 재물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계획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실존적으로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그 재물을 어떻게 계획하고 도모할지를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자가 많은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많은 친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이웃에게 무관심하게 되면 그것 자체가 악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잘못 가는 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우리 역시도 악을 도모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그런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주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 우리가 선을 도모하는데 우리의 재물을 쓸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계절마다 옷을 갈아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번 정도 참으면서 그것을 가지고 선한 일을 도모하는데 관심을 갖는 것, 그것이 성도의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복을 받는 그런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부자들이 또 가난한 성도들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관점에서도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선을 도모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인자를 발견하고 그 사람에서 진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인자는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맹세하시기를 내가 복주고 복주며 내가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기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 약속을 믿고 가난한 이웃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인자와 진리가 우리 속에 있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 있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도모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있는 재물을 가지고 악을 도모하고 가난한 자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관심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진리를,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아니하는 그들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우리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 더러운 죄, 이 모든 것들을 깨끗이 청소하고 거룩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십니다. 우리의 존재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의 존재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하면은, 결단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을 그냥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눈을 지금 이 순간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재물을 어떻게 쓸 줄을 알게 되고 죄도 지을 수 없게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해서 예를 드는데,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을 보고 있다면, 여러분의 손을 잡고 지금 길을 가고 있다면 그 순간은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죄를 지울 수도 없게 됩니다. 그것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주님의 손을 잡고 있는 순간에는 죄를 지울 수도 없습니다. 이 재물을 가지고 악을 도모하거나 가난한 자를 보면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는데 재물이 뭐라고 내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지 못하겠는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 마음을 성령이 주십니다.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손가락을 자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주님을 믿으면 됩니다. 주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홍해를 가르듯이 우리의 삶의 죄를 가르시고 우리만을 위해 살았던 우리 자신들을 갈라 놓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인할 수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곳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완전하게 성도들을 완전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완전한 성도의 삶을 살지 못합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줄을 모르고 내 안에 예수님이 주님으로 역사하게 하고 내 안에 마귀가 그 배후에 나를 조종하고 있는 줄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요한에서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마귀의 권세 앞에 제 종로로 타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종로로 타지 않고 예수님 우리 안에 영접되어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게 되는 것, 그것이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는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릅니다. 아빠, 나한테 재물이 있는데요. 나는 가난하지만 이런 재물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나보다 가난한 이웃이 있습니다. 아빠, 어떻게 했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한 도모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인자가 사랑이 이웃에게 증거되었습니다. 진리가 우리 안에 예수님 우리 안에 있음을 그 이웃의 가난한 이웃에게
증언되어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증언되어진다. 그들이 고백하기를 너를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내 얼굴을 보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고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야, 예수를 믿어도 너처럼 믿을 바에야 하는 소용이 없지, 이런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 이 고백은 내 안에 예수님 주님으로 계셔서 내가 예수님의 얼굴처럼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간망도 못하냐고, 기도도 못하냐고, 그렇게 원하는 것도 못하냐고. 우리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동독이 해하지 못하니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니라. 여러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가난한 이웃을 돕는 것은 누구를 돕는 것입니까? 가난한 이웃을 돕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직 너희를 위하여. 우리가 복받는 것이죠. 우리가 복받고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난합니다. 미움받아 마땅합니다. 손가락 당할 만합니다. 그러나 불쌍합니다. 그래서 그를 무시하지 않고 그를 공경합니다. 하나님처럼 공경합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를 돕습니다. 즉 작은 자 하나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분이 그 가난한 자가 예수님인 것처럼 돌봐줍니다. 주를 때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옥에 갇힐 때 돌봐줍니다. 병원에 있을 때 돌아봅니다. 가난한 병자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곧 내게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거죠. 결국 나 자신을 위하여 하면 돼요. 나 자신을 위하여 가난한 사람도 돕는 것입니다. 내가 복을 받으니까, 불쌍히 있는 내가 복을 받으니까, 나에게 인자가 사랑이 진리가 있음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니까 나 자신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복을 받도록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물질의 복을 받도록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불쌍한 사람, 너 자신을 위하여 돕고 하늘에 재물을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가난한데요. 그럴지라도 나보다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그보다 부자인 줄 알고 있는 것 중에 나누는 그런 삶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가난한 과부를 보십시오. 2랫돈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부를 하나님 앞에 연보함에 넣었습니다. 연보는 헌금이 아닙니다. 연보는 구제헌금을 얘기합니다. 연보는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하여 구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신령을 더 잘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더 많이 돕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예산이나 이런 데서 돈을 모금하면 90% 이상이 가난한 사람이 헌금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모금을 하죠. 남은 10%만이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명예 때문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10%가 90%보다도 더 많은 주를 하게 됩니다. 10%가 그 모금액의 80% 이상을 하게 됩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인자와 진리를 더 귀중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3절.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를 뿐이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말로 아무리 불쌍하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아무리 말을 할지라도 가난한 사람은 궁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부자는 있는 사람은 온갖 모든 수고를 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이익이 가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지 않죠. 내가 수고해서 내가 돈을 벌어서 재물을 쌓아놓고 통장에
돈이 차곡차곡 쌓아져 가는 것을 보면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는데 이것이 제가 된다?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제가 된다? 그러니 얼마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맞지 않습니까? 그 인간의 관점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돕는데 모든 수고를 아끼지 말고 그들의 이익이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가들은 자꾸 퇴출시키고 이렇게 회사원들을 이렇게 명예퇴직시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좀 월급이 줄어든다 할지라도 똑같이 수고하고 고생하는 것 그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또 회사에서는 젊은 청년들 자꾸 고용하는데 투자를 해야 됩니다. 요즘 기업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기업이 잘 되고 돈을 쌓아두고 돈을 어디에 쓸 줄을 모르고 막 이런 형비까지 이르게 되지 않았습니까? 국가에서 법인세를 줄여들어서 이 세금이 기업가로부터는 거둬들이지 않으니까 기업가들에게는 많은 그런 이득이 갑니다. 그래서 원래 이 치리의 목적은 부자가 얻은 기업가들이 얻은 그 많은 돈의 콩고물을 밑에서 주워 먹지 않는 것이 이 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에 세금이 없어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무상교수도 못하고 난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부를 통해서 봅니다. 정말 정부가 청년들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말만 거창하고 말로는 네 공피방을 입술의 말로는 공피방을 내가 해결해 주겠다. 나를 찍어달라. 나를 해결해 주겠다. 말만 거창하고 수고는 하지 않는다. 그것이 현실이 아닙니다. 셋째는 재물이 우리의 면류관이 되기 위해서는 24절 보면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 재물은 다만 미련한 것입니다. 그게 말합니다. 재물이 면류관이 될 수도 있고 재물이 소유가 미련한 것이 될 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 특구를 보니까 해외 자원 개발을 하라고 정부에서 이렇게 말이 그래서 성공볼 용자금을 지원했습니다. 3조가량을 지원을 해줬는데 이명박 정부 때 반절 이상을 지원해줬다고 합니다. 근데 경남 기업의 이 회사는 매우 탄탄한 회사였다고 합니다. 해외 처음으로 진출한 기업이고 뭡니까 이 코스타인가 최초로 건설회사 중에서 최초로 이렇게 상장한 그런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회장이 바뀌면서 이명박 정부 시절 대통령 인수위원이었던 모 국회의원이 그 회사의 회장이 되면서부터 이렇게 이명박 정부 때 350억 가량의 돈을 그 해외 개발 자금으로 받아서 우리는 성공 못했으니 원리금을 갖지 않아도 된다는 그 원칙에 의해서 해외로 자금을 빼돌리고 그 해외 자금을 빼돌린 돈을 자신과 자신의 가족 계좌로 320억을 빼돌렸답니다. 원금을 30억만 받고 320억은 자기 개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세금을 마음대로 쓴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말이 나옵니다. 세금은 그런데 마음대로 쓰고 무상급 쓰면 못하겠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것입니다. 그 세금을 잘 써야 되는데 엄한 데는 흥청망청 쓰고는 복지를 못하겠다. 원래 선진국으로 갈수록 보편복지를 하게 됩니다. 협의에 가난한 사람들만 도와주는 협의의 복지는 옛날에도 했습니다. 옛날 후진국 시절에도 했습니다. 선별적인 복지. 그러나 국가가 선진국이 될수록 보편복지를 하게 돼서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복지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그런 책임을 못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못하는 것이요.
우리가 노년이 되면은 정부로부터 받는 여러 가지 노령연금이나 여러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느껴지는 것은 재물이 있을 때 국가가 많은 세금을 거둬들이고 그 세금을 어떻게 잘 쓸 것인가. 특별히 기업가들에게 많은 서리로 뭡니까 성공불 융자금이 이자율이 얼마냐면 0.7%라고요. 0.7%. 이 말이 됩니까? 0.7%. 1%도 아니고 그 당시 80년대에 0.7%로 빌려줬답니다. 그리고 안 갚아도 성공 못하면 안 갚아도 되는 돈이었답니다. 그런 돈을 자원 개발해서 실패했으면 상관없지만 개인 계좌로 빼돌려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금을 가지고 장난치는 그런 사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잘 관리해서 세금이 그런 데 빠져나가지 않게 하고 그런 것들도 국가의 어떻게 보면 책임입니다. 17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7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여러분, 가난한 자를 내가 무시하고 조롱하고 없이 내리면 괜찮지, 이거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불쌍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오늘 본문은 17장 5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를 멸시하는 자이고, 내가 주님을 공경하고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인데 가난한 자를 멸시했다? 그 주님을 멸시하는 거라는 주님이 그를 지으셨는데 그를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를 멸시하고 조롱하는 것은 내가 믿는 주님을 멸시하는 거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관점으로 세상의 관점과 전혀 다른 것이고, 누구를 조롱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를 조롱하면, 그를 미워하면 내가 믿는 주님을 미워하는 것이고, 그와 싸우고 다투면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싸우고 다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내가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그 주님을 모시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배후에서 조종하는 마귀의 조종을 받고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자의 영을 따르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의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조롱하거나 이웃을 미워하거나 이웃에 대해 험담하거나, 이것은 주님을 험담하는 것과 같이 주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이웃을 가난한 지극히 작은 하나를 사랑하고 베풀고 살면은 주님께 한 것이라고 주님은 보기 때문에 그렇게 심지어 말하지 않습니까? 보이는 바 네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보이지 아니하는 영이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 요한 1서의 사랑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까?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조롱하고 돕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어려울 때 돕지 않는 것과 같은 입장으로 하나님은 보시기 때문에, 우리 이웃에게 가난하게 만드신 것은 우리에게는 재물을 나누면서 그들에게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이웃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재물을 많이 모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많은 친구들을 생기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그 재물을 가지고 여러분의 면류관을 삼아야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미련하게 죄를 짓는데 나만을 위하여 쓰게 되면 그것은 내 안에 거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을 주님으로 모신, 만몬을 신으로 모시는 것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것이 아닌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고 그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재물을 하늘에 쌓아라. 너를 위하여 내가 너에게 복주고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할 테니 염려하지 말고 나를 믿고 베풀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살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을 봅니다만 19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9장 17절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그러니 여러분, 은행에 돈을 예금을 하면 요즘은 이자가 낮으니까 2%에서 이제 1%대로 이자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자꾸 한국은행에서 이자를 낮추니까 1%대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 돈을 넣어놔도 이게 이자가 너무 약하니까 거기도 세금도 떼야 되잖아요. 그러니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있는 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면 그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선행을 보시고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의 이자는 얼마입니까? 하나님의 이자는 성경에서도 30배, 60배, 100배. 여러분 씨를 뿌리니까 잘 알잖아요. 나락을 뿌리면 벼이삭이 올라와서 적어도 120개, 140개의 나라를 이렇게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여러분의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한테 말씀하십니다. 복 주고 복 주기를 원한다. 네가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기를 원한다. 너를 위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너를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궁핍하게 사는 것, 이웃에게 미움을 받는 것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미움을 받는 것,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부유한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 부유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선행을 베풀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은행에 이렇게 자꾸 돈이 쌓여가는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재물을 자꾸만 내어줌으로써 내어주려고 하는 그 양이 계속해서 하늘에 쌓아두는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은혜의 통장에 있듯이 하나님의 통장에 여러분이 행하는 선행이 낱낱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행을 보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 주님 앞에 갔을 때에도 육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영을 위하여 살았으니 육신을 위하여 신는 자는 썩을 것을 거두고 영을 위하여 신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는 주님의 원리가 얼마나 맞는지를 우리가 그때 가서 하나님이 갚아주신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